오늘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 사도행전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릴까요? 그럼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답이 먼저 나왔네요. 네,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힌트는 1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답이 뭡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장에서 8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장은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세움을 받잖아요. 그리스와 로마와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없는 서신서를 생각할 수 없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현상이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에서 그대로 재생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더욱 집중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대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유래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가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베니게와 구르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아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지명들을 얘기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베니게가 어디 있습니까? 베니게는 요즘 말로 페니키아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해변에 있던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성경에 두로, 시돈, 사렙다 같은 지명들을 구약에서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베니게라는 나라에 있던 지명들입니다. 구브로는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즘 말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안디옥은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곳이고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가 있는데 뭘까요? 로마의 도시하면 당연히 첫 번째 도시가 로마겠죠. 두 번째 도시는요, 지도에 답이 있습니다. 예.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옆에 영어로 있죠. 예. 답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 도시가 뭘까요?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의 인구가 몇 명쯤 되었을까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안디옥 도시 규모를 측정했는데요, 안디옥의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 이미 5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지도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거리가요, 부산에서 평양 가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런데 이 멀리 도망왔지만 사실 안디옥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이르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쟁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울만 있었을까요? 당시 사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사울 같은 그 핍박자들이 안디옥까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면 위험하죠. 모이면 소문이 나고 금방 들통이 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50만의 인구 속으로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살다가 이사를 가면 어디로 사갔는지 찾기가 어렵지요.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주고받지 않으면 어디로 사갔는지 이 미국 땅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산호세에 산다고 해도 써니벨에서 구부티머노만 가도, 아니 길 건너편으로만 이사를 가도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도시의 익명성이죠. 흩어져서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바보스럽게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요, 예수님 믿으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만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누굴 창조했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합니다. 곳곳에서 내 뼈 중에 이런 막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들립니다. 이미 이 구절을 외우고 계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언어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를 맞힐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영어 버전 중에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이것을 확실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t last, the man exclaimed, This one is bone from my bone. 우리 성경에 없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빨간색이 없는 단어죠. At last, 드디어, 이제야, 마침내 만났구나. 보고 나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와이프와 남편을 만나셨을 때 이런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처음 만날 때는 그 오빠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오빠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담이 지금껏 세상에 많은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얘는 기린, 얘는 낙타, 얘는 타조,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구나. 나는 외롭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 짝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의인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의인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노아만 의인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을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모세 혼자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 율법 613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생명의 삶 공부 제일 첫 부분에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답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기억나십니까? 네,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생명의 삶 공부에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생명의 삶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걸 한 가지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네, 관계입니다. 하나로 우리 신앙을 요약하면 관계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보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구나 끄떡끄떡 지나가기 쉬운데요, 이것이 당시에 랍비들의 보통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학생들을 낮에 나무 그늘 아래로 불러 모읍니다. 또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 하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나무 그늘 아래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후까지 가르치다가 해가 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낮이 되면 다시 모여서 배웠습니다. 요즘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밤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저녁 먹고요, 같이 잡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눈에 눈곱이 낄까요, 안 낄까요? 낄까요, 안 낄까요? 끼겠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되겠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까지, 소소한 모습까지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거의 안 가시잖아요. 그 사무를 보시고 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아침 식사를 뭐 하실까요? 예, 시리얼. 어떻게 하시죠? 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목사님께서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다가 저랑 마주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뭘 하실까요? 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치를 하십니다. 왜? 다 준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니까 여기서 일상의 삶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마주치는 거죠.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지금 9시네, 지금부터 이제 조직신학 강의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길을 가시다가 얘들아 여기 풀이 예쁘네, 이 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나가시다가 새가 우는구나, 얘들아 새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알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포멀한 학교 교육이 아니라 언포멀하게 또는 넌포멀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는 나라이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에게 강림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강림하셨습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에게 강림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무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는 사람에게 강림하시고 묵상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강림 안 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3,000명도 회개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서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했던 즉각적인 반응은요, 서로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뒤에 공동체로 같이 모였기 때문에 은혜가 이렇게 확 날아가지 않고 제대로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안디옥까지 도망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모일까요? 모일 때 건물을 세우고 예배 시간을 이 메시라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고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비밀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이 모였습니다. 3355 이렇게 가정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조직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신약의 초대교회들이 그러했듯이 가정에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가정교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가정교회를 해봤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집 청소해야 되죠. 음식도 해야 되죠. 늦게 마치니까 피곤하죠. 어른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애들은 소외되는 것 같죠. 목장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요. 목장에 나오라고 부탁도 해야 되죠. 파텔라 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맨손으로 안 왔고는 싸갈 땐 이만큼 싸가죠. 어려운 것 얘기하면요, 이 10손가락이 부족한 지경입니다. 좀 남아서 내일 아침 먹을까 했더니만 다 싸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요,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자였고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난 갈 때에 100만 불짜리 체크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돈 찾아서 쓸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6.25가 나서 피난 오실 때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에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평양에서 부산 내려오는 거리보다 멀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 주머니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자기 보따리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도착한 그날부터, 도착한 순간만 좋죠. 도착한 그날부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가 고단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저녁 때는 모이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모이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다 걸리면 죽습니다. 혹시나 모임 때에 누가 문을 벌컥 열면은 가슴이 쿵덕쿵덕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도 길을 쓰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에 성령이 맺고 사랑을 경험했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내년에 더욱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목장으로 모여보시기 원합니다. 가정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안디옥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조금만 사도행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그 교회가 이미 이름 없는 평신도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외국으로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스라엘 국경 밖의 나라들, 외국입니다. 물론 이들이 의도적으로 파송된 것은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외국으로, 타 문화권으로, 타 언어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요즘 말로 선교했습니다. 아니,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요즘 말로 선교지요. 이들은 전혀 의도치 않게 전도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최초의 외국 교회가 평신도 선교위에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문화와 인종과 언어의 담을 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실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이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힌트. 고자로 시작하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 고정은 장로님 아닙니다. 고넬료입니다. 우리 넬료 아저씨가 은혜 받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절대로 못한다고 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가 부활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활 뒤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그러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다짐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3,000명에게 설교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나 이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 너무 하시네요. 나한테 이거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뻗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다 답답하니까 보자기를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에 세례를 주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고넬료보다 앞선 사건도 있습니다. 오순절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요? 3,000명이요. 그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3,000명의 출신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메데, 바사, 지도를 띄워주십시오.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집트, 아라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 교포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살잖아요. 우리 재미 교포라고 그러죠. 당시에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유대인 교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인도 있었고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국 땅에서, 외국 문화 속에서 외국의 정서를 가지고 외국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문화와 정서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복음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는 선교를 통해서 전파되곤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이 원래는, 조선이 원래는 유교와 불교와 무당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 실은 저희 할머니가 저 데리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았던 기억이 어슴풀에 있습니다. 막 알록달록하고 이상한 모자를 썼던 사람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활동을 했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라스 매장 말고요, 라스 선교사. 라스는요, 만주에서 최초로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던 분입니다. 만주 국경에서 보찜 장수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말이겠죠. 한경도 사투리로 번역했습니다. 성경 번역할 때 이분이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재도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기 왔음매, 얼마나 갔매, 이렇게 한국어 교재가 만들어진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북한말로 한경도 사투리로,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보찜 장수들이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몰래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생적인 예수쟁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아십니까? 20대 청춘으로 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잡혀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상선이 올라왔는데 그때 물이 빠졌습니다. 배가 걸렸습니다. 위에서 불타는
배를 내려보냈습니다. 그 목선이 불이 타니까 할 수 없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변에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에게 목이 댕강 잘려 죽었습니다. 그가 배가 불탈 때에 급한 마음에 한문 성경 몇 권을 주머니에 품에 이렇게 품고 뛰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 성경이 땅에 떨어졌겠지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주워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벽지에 발린 글씨를 읽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 복음화의 씨앗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입국한 분은요, 바로 언더우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4대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 일대 할아버지가 원두, 아버지가 원한경, 3대 그 아들이 원희란, 4대의 손자가 원광한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어 이름을 쓰면서 한국 땅에서 4대를 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요, 그 비문 중에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f I had 1,000 lip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저만 보이십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25세 루비 캔드릭이라는 아가씨가 미국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25 꽃다운 처녀의 나이로 한국 땅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한국에다가 자신의 피를 뿌렸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요, 어린 아이들의 묘가 그렇게 많습니다. 선교사 치고 자기 아이 하나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지경입니다. 1살 때, 2살 때, 5살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목숨이 뿌려졌을 때에 우리 한국 땅이 복음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바로 그들의 목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단기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목장하실 때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선교사를 후원해 보십시오. 후원하러 하면 마음이 막 무거워지십니까? 또 얼마를 내라고 하는 얘기인가? 선교는요, 돈이 아닙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것은 돈을 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를 내도 됩니다. 그냥 10전 내도 됩니다.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분들이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도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이분들도 돈이 있어야 살긴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필요로 하고 더 목말라 하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내가 선교하겠다고 헌신했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나 혼자 고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 혼자 여기서 뻘짓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섬기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기도하지만 누구 좀 기도해 주세요 한국 같으면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옆에서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5년째 10년째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짓인가? 가끔 혼자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말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좀 전화 한 통 해주면 그렇게 좋겠는데, 가끔은 한국말로 뭔가 좀 읽어보고 싶은데, 가끔은 한국말로 찬양도 해보고 싶은데 그걸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원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후원을 해준다면 좀 이메일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된 이메일. 그냥 거기서 소소한 이야기들,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아들이 요번에 아픈데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 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너무나도 목말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를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도 서로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저희들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교회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것 때문에 가정교회를 합니다. 목장에서 해야 되는 핵심 활동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가 선교 목사를 하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 선교부 담당하더니만 이제 올라와가지고 선교하라고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실은 오늘 이 본문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다른 본문 하려고 몇 번을 뒤적였습니다. 설교를 한 반쯤 작성하다가 몇 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맡겨진 이 본문 중에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그 부담 때문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전도와 선교 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여러 번 시리즈로 다른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얘기하면은 지식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게 와서, 목사님, 오늘 또 사도행전 설교합니까? 그 전도하라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선교하라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산다고 피곤한지 아십니까? 돈 번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또 전도하라는 얘기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전도하라고 설교하시면, 선교하라고 설교하시면 저 교회 옮길 겁니다 라고 제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 청년과 앉아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커스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보기에 어떻느냐? 끄떡끄떡 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했는데 여기서 어떤 설교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네 같으면 뭐라고 설교할래? 전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전도와 선교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안고 가득한 찐빵 먹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가정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던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고 또 관계들을 빌드업하고 전교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역사가 뭘까요? 바로 매주 집이 깨끗해집니다. 목장하는 집과 하지 않는 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매주 맛있는 음식도 생기죠. 또 매주 아내의 웃는 얼굴도 보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가도요, 목장 가야 되니까 극적으로 화해하기도 합니다. 다들 그래 보신 것 같습니다. 또 남들이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잖아요. 저는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목장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파워풀합니다. 제가 어느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를 만나드렸습니다. 미국 땅에서 젊은 부부가 이혼하렵니다 라는 상황까지 왔으면
그것이 돌아서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목장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그 부부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도 보았고요.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VIP가 전도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목장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외국 문화와 외국 언어에 노출이 되니까 그런 능력이 개발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하기 전에 10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밤에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확 들어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나나, 내가 널 사랑한다. 처음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누가 옆에서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가슴에 울리는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던 체험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음성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던 것 보았다.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관리집사님이 예배당 청소하시는 것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당이 비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요. 집사님이 청소하시면 같이 이제 청소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곤 했었습니다. 주중에 건물 안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제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시면서 뜬금없이 그 몇 년 전 있었던 그걸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실은 그때 제가 사춘기 소년이었거든요. 혼자 예수 믿고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친구들은 목사님 아들도 있고요, 집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은 누구네 집에 애 왔네 하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는데 저는 아무도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마음이 사춘기 소년의 가슴속에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옛날에 청소하던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수십 장의 사진이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사진이 지나가는 끝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구나. 주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 혼자 있어도, 저 혼자 예배당에 와도 아무도 저한테 인사 안 해줘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과 인사하고 주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목장에서 수고할 때도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그때 가정교회 때문에 수고하던 것, 고생하던 것, 마음 졸이던 것, 속 썩던 것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왜 목장해야 되는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왜 목자로 헌신해야 되는지 답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기 바쁘고 귀찮고 힘든데 왜 가정교회로 모이고 목장에 참여하겠다고 지원서도 내야 하는지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년에는 더욱 힘내서 목장에 참석하시기 원합니다.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활동에 동참해 보시기를, 그래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재생해보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평신도 선교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 외국에 낯설고 물선 곳에서 가정에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정신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게 해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주를 위해서 모여서 관계들을 빌드업해 나가게 해 주시고, 또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